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말씀인데요. 두 시대를 비유하셨어요. 재림하신 마지막 때와 동일한 상황이 있었던 과거의 두 시대를 비유하셨는데, 26절에는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니까, 즉 인자의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고, 그때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똑같을 것이다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한 시대를 얘기하셨는데 롯의 때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두 시대만을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노아의 시대고 하나는 롯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27절에서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까지도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다 멸망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28절, 29절이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시대 사람들도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질 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다가 다 멸망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시대의 모습은요, 그냥 합치면 그 얘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살다가 다 망했다.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장가갔다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 이루고 살죠. 본문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그들이 멸망당할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땅의 것에만 올인하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다. 위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질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혀 없이, 또는 모르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래서 그냥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거기에 내 생각이 다 거기에 몰두해 있고 잠겨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이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라는 말을, 도둑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도 재림해서 하셨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바울도 도둑같이 온다. 사도 베드로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썼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해필 비유를 도둑에 비유했다는 게 참 그렇죠. 불경스럽게 주님이 오시는 게 도둑이 오는 거와 에서 비유했다. 그 비유한 이유는 뭐예요? 도둑이 밤에 오고 도둑은 집주인이 생각 못할 때 오듯이 주님도 그와 같이 오실 것이다. 전혀 모르는 채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홍수를 만남같이 불과 유황불을 만남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홍수 시대, 홍수 심판이 있을 때와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때 누가 구원받았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족 단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에 보면은요,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 옛세상이 노아 시대의 옛세상이 다 심판받았지만 노아와 노아의 일곱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그거죠. 베드로 전서 3장 20절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8명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8이라는 것은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그래서 8이죠. 그들만 구원받았다. 그 아들이 셋이에요. 창세기 5장 30절 보면 노아는 500세에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셈, 함, 야벳. 이게 노아 시대 이후에 신인류의 기원이 되는 세 아들이죠. 그리고 이 각각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셈은 황인종,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가족을 구원하셨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11장 7절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을 NIV 성경을 포함한 여러 성경들이 패밀리라는 단어 썼어요. 패밀리, 가족.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라 가족을 구원했다. 롯을 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롯의 가족은 롯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2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결혼 아마 약혼 정도 한 것 같아요. 2 사위가 있었어요. 2딸과 결혼할 2 사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계 4명, 사위 포함하면 6명의 가족이죠. 롯의 가족은. 롯의 가족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노아의 가족처럼 다 구원받았을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성에 2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난 이유는 롯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2 천사가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롯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게 속한 자, 롯에게 속한 자, 구체적으로 사위, 자녀들, 혹시 또 성중에 내게 속한 자, 친척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가족과 친척들이 있느냐?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을 멸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너는 내게 속한 자들, 내 가족들, 자녀들, 사위 뭐 등등 끌어낼 수 있는 사람 다 끌어내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거죠. 가족 중심으로 구원을 시키셨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롯의 경우나 노아의 경우나. 대홍수 심판 때 온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고, 소돔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도 불과이왕으로 롯의 가족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실제로 모두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7장 7절, 노아는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세 아들의 세 며느리 6명, 노아 부부 8이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보존. 노아 플러스 7, 8이죠. 자, 8명 노아 가족은 완전히 다 구원받았어요. 8명이 다. 자, 롯은 어떻을까? 롯은 두 천사가 찾아가서 야, 네게 속한 자들 사위든 누구든 다 끌어내라.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롯이 두 사위를 찾아가요. 결과가 어땠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이 장인어른 무슨 이 천지개벽이 있다고 그런 이상한 사이비단 같은 소리를 하세요.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시했다. 농담으로 하겠다. 별농담을 다 하시네. 그래서 그 사위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남아있다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아내와 두 딸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와 두 딸 데리고 넷이 이렇게 소돔을 탈출하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어. 이제 남은 거는 두 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때 상황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예수께서 홍수의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아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멸망받던 때라고 하지 않으시고 롯의 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시대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때 누가 살고 있었느냐? 노아가 살던 때, 롯이 살던 때. 왜냐하면 이 심판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롯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와 롯은 그 멸망의 때 같이 구원을 받다는 점에서 둘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또 본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았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롯과 노아는 그런 면에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이 완전히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모든 가족을 구원시켰지만 롯은 일부의 가족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위 농담으로 여겼고 장인어른의 말을 그래서 무시했고 그의 아내도
천사의 명을 어기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받았으나 롯의 가족은 일부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는 반면에 일부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을 겁니다. 노아처럼 롯처럼. 사실은 롯도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롯이 소돔을 떠날 때 천사가 롯에게 야 이제 소돔을 떠나라 명령했을 때 롯이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야지. 천사가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 안 떠나니까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롯이 바로 떠나지 않고 재촉했는데도 지체하며 말을 해도 안 떠나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떠나라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후딱딱 떠나야 될 판에 롯이 지체를 했다. 재촉을 해도 안 떠났다. 그래서 반강제로 천사들이 손잡고 그냥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이들 나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베푸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끌어낸 천사들이 이번에는 롯의 가족에게 돌아보지도 말고 뒤를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너희가 멸망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9장 18절이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중간에 거기까지 가다 중간에 죽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성읍이 작은 성읍이 있어요. 저 성읍은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어주겠다. 그 작은 성읍도 멸망하지 않을게. 그럼 그리로 가. 해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산으로 안 가고 중간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 소알이라는 뜻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갔죠. 자, 소돔 성을 떠나기를 지체했던 롯이 이번엔 산까지 가기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산까지 가다 중간에 죽을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그러면 소알성으로 가라. 그래서 그 소알성으로 가다가 롯의 하나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버려서 롯의 아내도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냥 몸만 탈출하지 그거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롯의 와이프를 기억해. 뒤돌아보고 가지러 가다 그냥 소금기둥 되고 죽었어. 너희들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확신이 올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세간이 뭐가 있고 밭에 뭐 농작물 있고 다 두고 그냥 떠나라. 도망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어요? 롯이 왜 지체를 했을까요? 떠나지 않고 재물이 많았거든요. 소돔성에. 저걸 다 두고 떠나다니. 그래서 롯이 지체해서 롯은 어쨌든 나와서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도 뒤를 돌아본 거죠. 왜? 미련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재물에 대해서 남겨둔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부자였을 겁니다. 롯이. 그래서 소알성에서 이제 두 딸 오고 들어갔는데 참 이 롯이 재밌어요.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자, 자기가 원하는 작은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도 또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서 나와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다. 원래 가라고 했던 산에 그때 또 가요. 다시. 갈팡질팡한 거야 지금 롯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 두 딸과 함께 굴에 살았다. 동굴에 살았다. 롯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지만,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지만, 롯의 가족은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일단은요, 노아와 롯 개인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노아는 다음과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누구라고요?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모든 명령을 다 순종했다.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롯은 어땠나요? 성경이 보여주는 롯, 창세기 이외의 곳에서는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해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에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누구를 건지셨다고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롯을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다음 8절 가로치고 이는 이 의인이.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노아도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완벽한 자고 최고의 수식어를 썼던 반면에 롯은 고통당하는 의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통을 당하는 롯, 고통당하는 의인인 롯. 왜 무엇으로 고통을 당했느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을 당했다. 그 다음 가로치고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그 의인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도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아처럼 성경에. 근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왜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손상됐다. 의로움이 깨졌다. 그럼 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이겁니다. 롯의 문제는요, 그들 중에 거한 거예요. 그 악하고 타락한 죄들과 함께 그들 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움이 깨졌다. 손상됐다. 온전한 의인이 깨졌다. 예, 이 거함이 참 중요하죠.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롯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자기 아버지보다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애 낳고 바로 죽은 것 같아, 하란이. 그러니까 이제 롯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큰아버지와 이제 같이 살았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나죠. 그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길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두 롯의 가축들도 많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은데 목초지는 일정하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이 풀 뜯는 문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야, 우리가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앞에 땅을 보고 네가 정해. 네가 왼쪽을 정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거죠. 보통 조카 같으면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택해서 이럴 텐데 롯은 가차없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선택하려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그쪽을 택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 그거죠. 아닌데 사실은 그 반대였는데. 그래서 그리 떠난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들어간 계기가 그거예요. 좋아 보인 세상적인 눈으로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큰아버지가 선택해 주니까 이거 웬 떡이냐 하고 그쪽을 택해서 들어갔죠. 그러나 소돔 고모라 비옥한 땅에는 악인들이 드글드글 살고 있었고 이러한 타락한 소돔 사람의 영향을 받아 소돔에 그는 많이 이제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롯이 소돔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게 된 거죠. 롯의 가족이 타락한 소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소돔성에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당시는 금방 알죠. 이게 누군지, 이 사람, 동네 사람 아닌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딱 두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왔는데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롯이 바로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더니 주변에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들었다.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다 모여들어가지고 롯의 집을 삥 둘러 포위하고 뭐라고 말했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번역을 수십 개 영어 성경이 섹스란 단어를 썼어요. 이때 내가 그들과 섹스하겠다. 또 일부의 성경들은 relation, 관계 좀 맺어야겠다. 내가 그 남자들하고. 누가 한 얘기예요? 남자들이,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 남자, 노인들이 다 모여서 그 2명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섹스할 거야. 그 타락의 정도가 벌써 드러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그래서 소도마이즈, 영어 단어에서 소도마이즈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타락한 소돔의 남자들이 이런 말하는 건 하등 놀랄 일이 없어요. 그 자이언트란 영화에 나오는 로커드슨,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미남이 죽은 이유가 59세에 죽었는데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동성애를 했어요.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그가 죽었을 때 미국 허리우드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레이건 대통령하고도 친했었는데 로커드슨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로커드슨의 그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그 잘생긴 얼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창백해지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건 그거 당연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야, 두 남자 끌어내면 내가 그들과 관계할 거야, 그들과 섹스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롯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의 놀라움입니다. 창세기 19장 7절이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으니 내가 그 2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 다만 이 2 남자에게만 손대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자기 2딸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이 두 딸은. 그러나 이 2 천사라고 말 안 했죠. 이 2 사람은 안 돼. 이 롯이 대처하는 방식에 이미 소돔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었다는 게 나타나죠. 딸을 그냥 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집단적인 남자들한테 내주겠어요. 두 딸을. 이건 이미 소돔식의 사고방식이 롯에게도 전염이 됐다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요. 자, 두 딸들과 함께 산으로 피신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두 딸과 롯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 늙었고 우리의 배필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술 마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애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자. 와. 그래서 성경 보면 롯을 술을 마시게 해서 비몽사몽 시켜놓고 관계를 가져서 큰 딸도 애 낳고 둘째 딸도 애를 낳았어요. 그 두 아이가 모압과 암몬이 되고 이름이 암몬이고 이들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도 사고방식이 소돔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섹스하고 뭐 상대가 누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가 딸을 하는 법은 있지만 딸들이 아버지를 하는 뉴스는요. 요즘에도 보기 어려운 뉴스 아닙니까? 4,000년이 지난 오늘 4,000년 전에 이런 일을 그것도 믿는 자의 두 딸이 모의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결국 롯의 문제는 소돔에 들어간 것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 동안은 롯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잘 왔어요. 같이 잘 와서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부터 롯이 변질되고 그들의 늘 타락한 삶을 처음에는 충격받았겠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 있지. 나중에 그렇게 살도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니까 개구리 소단에서 조금씩 죽어가듯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두 천사를 보내서 야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롯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건요. 롯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실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 때문에 구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던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던 조카이기니까 이것도 여러분 친척 아니에요? 이 가족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이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이 유명한 장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 계획을 얘기해 줄게.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자기 조카가 사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십니까? 해서 유명한 의인 50명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내가 그 성 멸망하지 않게 해서 줄여서 10명까지 줄였잖아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데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해. 했는데 10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의 운명을 롯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세요.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사람하고 결정하세요. 막상 소돔 성에 사는 롯이 있다 할지라도 롯은 하나님과 의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이미 변질됐다. 이미 소돔화됐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아는 영적이고 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롯은 세상적인 신자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의인이죠.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죠. 다 의인인데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의인이라도. 그래서 영적인 노아와 함께 살던 가족은 다 구원받았지만 세속적인 롯은 가족들은 아내와 사위들은 다 결국 멸망하고 두 딸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두 딸들의 모습도 세속적인 두 딸, 세속적인 롯, 셋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투자하고 비즈니스하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더 좋은 집 살려고 하고 집 갭 투자하고 뭐 거기에 온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몰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 그냥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근데 그 심판하는 두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 단위로 구원하셨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의 가족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네 가족들을 찾아봐라. 롯에게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은혜죠, 이게. 가족의 중요성,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내가 누구의 가족으로 사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아와 롯 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했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노아와 롯의 신앙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 결과가 이쪽은 다 구원받았고 이쪽은 부분적인 구원을 얻었고 부분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도 온전한 믿음의 삶은 전혀 아니었다. 노아는 가족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방주를 몇십 년 동안, 어떤 120년 졌다는 말이 있지만 뭐 몇십 년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배를 질 때 온 가족이 노아의 말에 따라서 함께 배를 졌어요. 이게 노아의 영적 리더십이죠. 신앙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런 리더십이 없었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 아내는 뒤돌아보고 두 딸은 아버지 술 먹이고 애 낳고 이게 영적 가장이 아니에요. 롯은. 여러분, 그 집에 영적인 가장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꼭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구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 거는 가정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실전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데 리더십이 엄마에게 있다. 근데 엄마는 세속적이야. 그럼 자녀는요, 세속적인 자녀가 됩니다. 명목상으로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 그래서 신앙의 문제나 일반 문제 다 엄마가 알아서 해. 근데 엄마가 세상적이야. 그럼요,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노아는 가장이면서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경우가 오늘 온 가족이 구원되는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가족 중에 영적인 리더십이 신앙적인 모범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족이 있는가? 그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이 하나 있다는 거는.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도.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노아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롯은 변질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의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롯은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의 달에 5월 가정의 달에 한번 다시 우리 가족을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노아의 처처럼 세속적인 재산을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 버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노아 같은 그러한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오늘 5월의 달에 가정의 달에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내가 아는 가족과 더 넓게 친척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